할렐루야.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나병을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한센이라는 의학자가 나병의 균, 나균을 발견했고, 이제 치료하는 약을 발견해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그 약을 먹고 치료하면 대부분 고침받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은 그 어떤 병보다도 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병에 걸리면 불치병으로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또 나병은 저주받은 병, 죄의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 걸렸다 하면 나병은 고치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해서 반드시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치명률 100%. 지금은 치료약이 있어서 고침받을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 저주받은 병, 반드시 죽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이 전염성 때문에 나병은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공동체 사회로부터 추방돼서 떨어져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혼자 죽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병 걸린 사람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습니까? 일제가 와가지고 나 환자들을 전부 소록도로 격리를 시켰어요.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섬이고, 그 밖에도 전국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병은 큰 병, 무서운 병, 불치병으로 반드시 죽는 병이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100%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도 못하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침받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병 고침 받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사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최고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 나병을 비롯한 모든 병, 암병, 폐병, 류마티스 관절염, 중풍병, 또 스트레스, 위장병, 비염, 또 뭔 병이 있죠? 요즘은 이름도 못 들은 병들이 참 많아요.
예. 저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병들이 다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병보다도 영혼의 병, 죄의 병 다 고침받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좀 봐봐요. 육신적인 병 고쳐지는 것도 참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최고의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육신의 병 고침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때요? 예. 불행한 사람, 실패의 사람, 멸망의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 고침받고 구원받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병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았다고요?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 만났고. 예.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쪽을 통과하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나병환 10명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10명의 환자들도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어려운 사람 돕는 분인데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산상복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맨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맨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3년 만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또 고쳐주세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그 소문이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 전국에, 아니 이방 나라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가까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찾아가야 되지요. 아멘.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나병으로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찾아가야죠. 그 예수님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고 만났고 나병을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야 만나야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방암에서 치료받고 있는 천정은 자매의 간증이 있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인데요.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이 있고 아픈데 병원에 안 갔대요. 왜 병원에 안 가냐?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잖아. 주사 맞는 걸 무서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큰 병이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몸 아픈데도 안 갔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옆에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유방암 4기. 너무 늦었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중보 기도를 했더니 그 천정은 자매 그 유방암이 중보 기도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더니요 뼈에 있는 암이 사라지고 그 유방에 있는 그 암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수술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은 항상 재발할 수 있어요. 암이 재발했어요. 지금 항암 86차 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하면 자기는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됐고 땅속에 흙도 흙으로 다 사라져야 되는데 없애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암이 뭐라고요? 암 안 걸렸으면 자기 구원 못 받았대. 예수님 몰랐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죽었네 그런데 그분은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자매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떱니까?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암병도 고칩니다. 간암도 고칩니다. 폐암, 위암, 자궁암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암병만 고치는 거 아니고 크고 작은 병, 감기를 비롯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육신의 여러 가지 병들 다 고침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고침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시고 믿으시고 찾으셔서 모든 병에서 고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또 예수님은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도 다 고치십니다. 이번 주에 인기 개그우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시죠? 저는 코미디 프로도 잘 안 보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여자 개그우먼은 워낙 잘 웃겨서 제가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여자 개그우먼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죽은 그 개그맨은 웃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그맨이 여자 개그맨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평소에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엄마와 같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요.
왜 그 개구먼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자세한 건 몰라요. 왜 모르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몰라요. 왜 죽었는지.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우리는 그뿐만 아니고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인들, 사업가들, 체육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10대, 20대 청소년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메이커 입고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왜 10대 20대가 왜 그런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옛날보다 훨씬 좋은데 마음의 공허함, 코로나 블루, 우울함, 정신적인 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막 생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와. 뻥 뚫리는데 그 뚫려진 구멍을 예수님을 믿으면 메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소망과 꿈과 희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마음의 공허함이 술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의 병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나병을 일명 죄의 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병은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걸린 줄 몰라요. 죄의 병 걸린 사람들, 자기가 그 무서운 병에 걸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발로 찔러도 모르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 난로를 쬐는데 난로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타는데도 뜨겁지 않는 거야. 감각이 없는 게 나병이에요. 죄의 병 걸린 사람도 자기가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 나병은 서서히 진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병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병 치명률 100%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병, 이 영혼의 병, 무서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치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 영원히 죽는 병, 불치병,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의 병에서, 영혼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 만났고 그 무서운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육신의 병도, 아무리 큰 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져요. 저 좀 봐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죄의 병, 영혼의 병도 다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와 환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을까요? 예? 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갔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붙잡히면 39대를 맞아요. 나병인데 왜 사람 가까이 갔냐? 10명은 이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 소리 높인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소경, 날 때부터 구걸하면서 천대받으면서 사는 그 바디메오.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고 있는데 앉아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가시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래서 잠잠했죠? 네, 더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이 띄어져서 밝은 눈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 있으십니까? 큰 병입니까?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병 고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죽은 아이, 또 그 딸이 죽어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심각한 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나쁘고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배짱 좋게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새끼의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요. 알아서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고 고통당할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서 해줘요. 신앙은 인격인 것 같아요. 인격적인 삶이야.
교회 나와서 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 주일 한 번 지킨다고 나 예수 믿는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네. 기도할 때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셋째로, 그들이 그 큰 병,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고침받았다고요?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고침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믿음으로 찾아왔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병 고침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고침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찾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나병 환자의 완치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들을 왔을 때 보고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완치자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병 고침을 인정받고 공동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 고칠 때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은지라. 어떻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현장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안 갔으면 고침 못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디메오 현장에 눈뜨게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현장에서 고쳐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가야 됩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자꾸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그런데 꼭 우리는 아담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를 달고 자꾸 합리화, 변명,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구별해서.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서 감염되면 안 된다고. 이거 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6만 개 코로나 한 교회도 안 걸렸어요. 아멘.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지. 믿음은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제가 그 회개 기도 시간에 한 번은 십계명을 하고, 한 번은 교동문을 하고, 한 번은 회개를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드려야 회복돼요. 예배 드려야 주님도 만나고요, 은혜와 능력도 받습니다. 예배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배.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도 안 드리면 자기 믿는다고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갯돈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뭐 인터넷 보니까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문 닫아요. 복음 전파 안 돼요. 그걸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자기 아까운데 안 내라고 한다고. 여러분 자꾸 합리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린다고 자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난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불법 행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뭐 커트라인이 없는 거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침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 오는 잔치 기적,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순종할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은. 나만 장군이 이거 봐요. 나만 장군이 막 나병, 거기도 나병이네. 나병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엘리사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뭐 특효약이 있어요? 아니요. 요단강에 나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요. 순종할 때 7번 순종했더니 몸이 그냥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이 나만이 놀려버렸어요. 이야.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빈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고기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많이 내려봤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나 가득이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냔 말이에요. 안 돼.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리고성 완벽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만 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대로 이거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래야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천국 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나 기분 나빠요? 우리는 순종하기 입하겠어요. 아담의 불순종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세히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자꾸 얘기하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 현장에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넷째로, 그 중에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0명이 다 그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이었다? 한 명이었다. 몇 대 몇이요? 9대1. 9대1.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저 좀 보시고, 많아요, 적어요? 배가 풍랑 때문에 침몰했어요. 배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배가 깔아앉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 분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잘 건강하고 생명 걸고 뛰어 들어가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많이 건져줬어요. 목숨 걸고 생명을 건져줬는데 감사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 사람을 건져줬는데 감사한 사람이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나를 너무 머리를 세게 달리려고 내가 머리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죽은 사람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려놓은 식으로. 적어요. 이번에 은명내과 김경희 장로님 천국 가셨어요. 지난주에 김경희 장로님, 이 한국의 슈바이처, 상계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어요. 98세를 사셨어요. 장수했죠. 그분이 상계동에 와서 은명내과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동네가 달동네였잖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많이 병원비 안 받고 치료해 줬어요. 무료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그 김경희 장로님이.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우리 교회에도 광영이도 거기서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의 장학금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하여튼 상계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근데 제가 그분 한번 만났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평생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물론 그거 받으려고 해준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제가 하여튼 그때 뭐 장학금 때문에 가서 그 장로님 사무실에서, 병원 사무실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때도 연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기는 그냥 주님 보고 한대.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여기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볼일을 가러 갔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왼수로 갚는. 누구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고요? 이방인.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병도 고쳐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기는 하죠. 추수감사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나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괜히 아까워가지고 뺏기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더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여기 10명 고침받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무서운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제가 문자를 어제 띄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것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아멘. 1년 동안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할 것 찾아보면요, 쎄코 쎄어요. 천지 빽가리가 감사해요. 근데요, 불평을 찾으려면 또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 끊임없이 불평을 찾으려면. 왜 장미를 주시면서 거기다 뭘 줬어? 가시를 줬는지 몰라. 어떤 지역에는요, 이렇게 그 냇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온대요. 뜨거운 물에는 어떻게 해야 돼? 빨래, 이렇게 뜨거운 물에 빨래가 잘 빨리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빨아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구면 좋아. 그래서 아유, 이 동네는 참 좋겠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다고. 뭐가 안 좋다고? 비누를 안 줘가지고 안 좋다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진짜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멘. 불평할 거 찾으면요, 한없이 불평할 게 또 많은 거야.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9명은요, 감사를 몰라 배은망덕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쎄고 쎄어요.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그렇지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이 나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최고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요.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그 전도 열매도 전도할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괜찮아요. 괜찮아.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에는 뚝뚝 떨어져 않더만 이번에 다 같이 붙어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런데 우리 조심할 건 조심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한번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떼어버리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올해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